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저는 오늘 완전한 것들 두 번째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로 완전한 설교 두 번째 마치고 다음과 그 다음 주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주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고 암송했던 말씀이고 또 이렇게 설교 때도 많이 내가 인용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저에게 특별히 제 마음속에 충격으로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늘 암송하고 한 몇백 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모습과 같이 제게 다가온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4장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근데 제게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온 말씀은 물리치시고라는 단어였어요. 물리치시고. 이 물리치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한문으로 하면 대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적한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마귀 외에 대적하는 성도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수와 같이, 마귀의 원수와 같이 대적을 받는 성도가 있다. 그 성도가 누구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마귀와 같이, 원수 마귀와 같이 대적한다.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전에는 것이 충격으로 안 왔는데 너무 충격으로 다가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와 같이 대적을 받는 자가 된다면은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하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마귀 취급한다라면은 내가 한 모든 것이 아무 쓸모 없다라는 거죠. 내 인생을 다 드리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이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에게 태워주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구제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네가 하는 거 다 소용없다. 그 말씀도 제게 충격이 왔어요. 내게 했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nothing,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은 내 인생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회계장부 어카운트는 뭐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나를 볼 때 사랑이 없으면 너 nothing,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 너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은 너는 내 원수야. 나는 너를 원수같이 취급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성경 구절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주님이 마지막 날 그런 음성을 저에게 주신다면은 그러면 나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뭔가? 제 자신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마귀와 같이 대적하고 마귀를 영원히 타는 불못에 집어넣듯 그렇게 더럽고 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주님은 취급하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누구에게? 사랑이 없는 자,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 저는 이곳에서 예외가 되기를 주님 앞에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설교가 완전한 것들인데 완전한 것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완전한 것들을 통하여 완전한 마음을 갖고 완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함이 있는데
항상 이 삶을 살지 못하게 나를 막고 나를 태클을 거는 것이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 그 자체가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교만은 죄의 어머니다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뭡니까? 아기를 출산을 하듯이 교만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있으면 너 안에 무엇이 나면 교만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습들이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들로 말미암아 완전한 마음도 갖지 못하게 하고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죄의 요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신명기에서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완전하라. 그러기 위해서 완전한 마음과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완전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것을 알아야 이 완전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완전한 마음도 갖고 완전한 삶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완전한 마음도 갖고 완전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목적이 있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1차적인 목적을 달성한 우리들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답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이는 즉 하나님이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너희가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난 자녀가 믿는 자녀가 되었다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는 거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뭘 할 수 있어요?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완전하게 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된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마음을 갖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추게 하면 능력으로 사는 건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능력의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는데 말씀을 통해 만들어주면 살아가는 것은 누가 살아가는 거다? 내가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손을 통하여 포크나 젓가락을 통해서 내 입에 넣지 않는 한 그 음식은 그대로 있는 것이지 그 음식은 내게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앞에 있는 음식들을 내게 다 먹여주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상을 차려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먹는 것은 누구예요? 내 의지가 순종함으로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을 포함된 거죠? 행함이 있는 거예요. 액션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죠? 행함이 같이 있는. 그래서 믿음과 행하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한쪽 면만 있으면 동전의 가치가 없습니다. 양쪽이 있어야 맞듯이 믿음과 행함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다? 퍼펙트.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면 능력을 갖춘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능력의 사람이 되고 완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신앙생활을 대학생인데 너무너무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바쁘고 그러면은 교회 생활을 조금 등한히 할 수 있는데 청년은 그거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국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 조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그 청년은 목사님과 같이 교회에 나올 거야. 사람들이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못 나와도 법을 어기고라도 그 청년은 나올 거야 하고 성도들이 다 그렇게 그 청년을 평소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청년도 국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뭘 생각? 자기도 바쁜 일도 생기고 또 그동안에 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서 주일날 교회에 가지 못하고 한 달간 교회에 가지 못하고 다른 일들을 많이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교회를 왔다고 합니다. 교회를 왔더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네가 교회를 안 빠질 줄 알았는데 너도 교회를 빠졌구나.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목사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실제 사람들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는 나는 똑같지 않고 각각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는 점수를 좀 인색하게 줬는데 다른 사람은 점수를 많이 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좀 형편없다고 점수를 적게 줬는데 뭡니까? 하나님은 내게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마음이 올바랐는지는 무엇을 보고 한다? 일이 터지면 안다라는 거예요. 일이 터져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평소에 모른다. 일이 터지면 안다. 창수가 나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은 어떻게 한다? 어떤 집은 쓸려 내려가고 어떤 집은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이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반석에 서 있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정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말에 너무 연약해 할 필요도 없고 사람이 점수를 많이 준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나를 정직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바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내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오직 천국에를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연습하고 배우면은 천국에 가서 여기서 배운 것을 통해서 천국에 가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가 진짜 너 자리에 가서 잘할 수 있도록 잘 하는 거예요. 가르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형제를 자매를 잘 섬겼을 때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퍼펙트하게 한다 얘기했으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퍼펙트 하트 하나님의 완전한 마음을 통해서 완전한 자로 2021년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완전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완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히스기야가 병이 걸리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병이 걸려서 하나님이 치료함 받고 15년의 생명이 연장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변했어요. 타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완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때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넘어지고 좌절되어서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발자취도 남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아이의 일 외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으로 살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일생 중에서 우리아의 일 외에 또 하나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는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할 때마다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왕의 막 이름과 그리고 걔가지고 모든 것을 뺏어갖고 와갖고 그것을 막 자기의 막 개인적인 창고에 금과 은과 무엇이 막 그렇게 호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힘이 있어서 했겠구나는 이런 마음이 싹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군인이 몇 명이나 되었는가 한번 계산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것을 부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다윗에게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도록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가가 조금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 겸손하면 좋은데 겸손하지 않으면 사탄이 어떻게 한다? 교만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옆에서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충동질 해가지고 다윗이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졌는데 그것을 알았던 군대 장관이 뭐냐면은 다윗 왕이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쳤어요. 신하가 정확하게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것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역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할 때 항상 누가 역사한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듯, 사탄이 아나니와 삽빌의 마음을 충동하듯,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충동하듯 우리들에게도 충동하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퍼펙트한 하트를 가지고 퍼펙트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옆에서 충동질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성경에 그런 연약한 모습도 기록되어 준 이유가 있다면 우리들에게 뭐가요? 그 사람이 이그젠플이 되어서 우리들도 그런 삶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교훈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그젠플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 잘못된 사람의 모습도 이그젠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뭐요? 나를 돌아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영적인 너희는 죄 지은 그들을 바로 잡고 그들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너희는 다른 사람을 바로 잡을 뿐만 내 자신을 살펴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나 욥과 같이 그런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았던 삶을 이그젠플로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세워서 부족한 것은 채우고 또한 연약한 것도 강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히스기야와 같이 잘못된 모습들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완전한 것들 중에서 오늘은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 완전한 것이냐?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 the way. 사람의 길이 아니고 사탄의 길이 아니고 세상의 길이 아니고 지식의 길이 아니고 문화의 길이 아니고 어떤 길이 아니라 무슨 길? 하나님의 길.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 이 하나님의 도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이 한문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번역을 해서 한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는 길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문이 옆에 없으면은 이 도가 말씀인지 길인지 아니면은 도를 행하십니까? 도를 혹시 하십니까? 여기에 이런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는 정확하게 뭐냐? 길도를 써서 더 웨이, 하나밖에 없는 길, 더 웨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완전한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성경이 얘기하기를 찾는 사람이 적대요. 또 들어가는 사람도 적대요. 왜 그럴까요? 그 길이 좁은 길이래요. 길만 좁은 길이 아니라 또 하나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들어가는 문도 좁은 문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넓은 길이 있습니다. 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싶어요? 넓은 길을 가고 싶어. 내 인생에 내 힘들고 어려운 리민 1세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1.5세대나 2세대나 그들은 뭐야? 그 길을 따라오니까 힘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1세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부모나 친척들이 예수를 안 믿고 내가 당대 예수를 믿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간다 하면은 내가 뒤에는 길에 발자취가 나면 누가 따라오기 쉬워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 길을 따라오는 것이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의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앞에 그 길, 하나님의 길을 닦고 넣어서 따라가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면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드리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그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부모님이 아직 그 길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자가 되었듯 내가 이 길을 따라가는 창립자로 개척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내가 예수의 그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가문의 창조자로서 믿음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은, 우리의 믿음의 친척들은 그 길을 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는 그 길은 뭐냐? 하나님이 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길을 갈까? 내 인생에서 이 길을 갈까? 이 길을 갈까? 차라리 유양가의 가사처럼 돌아갈까? 뒤로 가는 길을 갈까? 그럴 것이 아니라 그 길은 더 외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길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길을요 알고 있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분명히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길을 우리가 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도마는 뭐냐?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안다. 근데 도마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안다 그러면 예 주님 제가 압니다. 나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도마와 같이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까? 도마가 알지 못합니까? 도마 자신이 모릅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모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분명히 성경은 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는 거예요. 더 하나밖에 없는 길,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하나밖에 없는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으로 가면 하나님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에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천국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보세요. 나는 지금 생명의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사망의 길에 있는가? 내 자신이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고 어떤 길을 알고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그 길에 있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아멘의 고백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줄로 여러분은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카운슬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만이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믿음을 붙들 수 있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 길을 알고 그 길이 누구의 길? 예수의 길이고 그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마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요. 병도 고치는 그 일에 함께하고 전도자로 나가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야? 너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도 귀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고 믿음이 없이 귀신의 능력으로 뭡니까? 여러 가지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마귀도. 그래서 애굽의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됐지만은 그 애굽의 바로의 술개들도 그 마술사들도 그들을 던졌을 때 뭐가 됐어요?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마귀의 역사를 받은 마술사들이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믿음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도마는 하늘의 길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길에 있어요? 마귀의 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에 있는데 가끔 어떻게 됩니까? 가끔 마귀의 길에, 가끔 마귀의 문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be perfect,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자의 삶이 욥과 같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는 삶이에요. 그게 완전한 자의 삶의 요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삶은 내가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승리하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르는 이런 완전한 자의 마음과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악한 마귀에게 눌리고 좌절당하고 넘어지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무릎을 꿇고 죄 속에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고 완전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마와 같이 그 길을 아는데 넘어진 자예요.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데 넘어지고 그 길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간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디 어떤 만큼 싸워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말씀도 있지만 또 하나 죄를 짓는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는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죄를 짓는 그 한 손을 어떻게 해라? 끊어버려라. 그리고 불구의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살아요? 네 몸을 끊어버릴 정도로 죄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은 생명의 길에 서기를, 믿음의 길에 서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찾아갈 때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맵을 뽑아가지고 그 맵을 보고 막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과학이 발달돼서 내비게이션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어떤 길이든 어떤 집이든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만든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좋아도 하늘 가는 길을 여러분이 입력하고 쳐보세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늘 가는 길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 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2021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떤 것을 먹어야 될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야 될까? 그 길을 찾을 때 그 길의 해답은 오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진리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 길을 알고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을 성경에서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 그는 누구냐면은 25절 24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볼로는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겠어요. 근데 18장 24절에 보면요, 이는 뭐냐?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얘기해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능통한 자란 말이에요. 성경을 능통한 자라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어떤가 말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던 브리스라 아굴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볼로를 그가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용히 데리고 갑니다. 데려가고 가서 무엇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그것을 그들에게 정확히 풀어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에게 가르쳐줬을까요? 바로 아볼로는요,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과 어디까지만 알았냐면은 침례 요한까지만 알았어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 이후의 모든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신약의 것은 아볼로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예요. 율법은 어디까지예요? 침례 요한 전까지. 침례 요한부터 비로소 뭡니까? 주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침례 요한 전까지만 알고 있었고 거기까지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사야 53장의 금서예요. 금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못 읽게 합니다. 누구다 못 읽게 합니다. 왜?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니까 거기서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랍비들이 알고 있으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알고 어떻게 합니까?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을까봐, 메시아로 알까봐 그것은 금서예요. 애들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은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을 읽는 사람은 예수가 누군 줄 알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요.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 율법에 능통한 자인데 무엇을 몰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복음을 몰랐다라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요,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은요, 너무 잘 알아요. 신약의 말씀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해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는 게 성경을. 누구하고 똑같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이 바벨론에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너희의 왕이 어디서 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머릿속에 암송이 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경배하러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헤롯 왕도 얘기합니다.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얘기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만 갔어요? 동방 박사들만 갔어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믿는 것은요,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0%의 믿음이든지 100%의 믿음 둘 중에 하나죠. 50%의 믿음은 없습니다.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간이고, 나는 낮에는 남자고 밤에는 여자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내가 인데 여자로 바꾸어갔다. 이것은 정체성의 혼란은 누구에 의해서 오냐면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이미 뭡니까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도 이런 죄악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너무너무 노출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나는 남자인데 여자인 줄 알아요. 여자인데 남자인 줄 알아요. 자기는 혼성이라고 안 해요. 이것이 뭐야?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저기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자녀와 같이 혼돈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죄의 종이하고 죄를 넘어지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겨야 되는데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정확하게 복음, 진리, 그 더 웨이, 더 뚜루, 더 라이프를 알고 믿는 자가 되어야 넘어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누구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굴라와 브리스라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도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하게 하고 말씀이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알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와 같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약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도 아글라와 브리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고 아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서 내가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너는 소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준비하여서 말할 수 있도록 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또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정확하게 다른 사람이 됩니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은 풍월만을 가지고 있어는 안 돼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확인하고 확인할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신비에 새겨지고 신비에 새겨진 말씀은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들을 때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 듣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말할 때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디아나의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데 어떻게 지팡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딱 쳤더니 쫙 갈라졌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닌데 목사님 성경은 왜 내 성경이 좀 다르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은 갈라진다 그랬는데 왜 다를까?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는데 어느 날 내가 내 성경을 가지게 되고 또 내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내가 잘못된 학습된 지식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바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지식을 지금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그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자꾸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귀로 듣는 것은요 잘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 사람한테 영어를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What? Excuse me? 자꾸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내가 얘기하면 그럼 어때요? 써가지고 딱이면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때 들을 귀가 어떻게 잘 못 알아들어요. 나도 사람들이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쓰면은 누구나가 정확히 알아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복음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해줘야 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말보다는 더 정확한 것은 써진 글을 통해서 내가 전달을 할 때 온전하게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 아굴라와 브리셀라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리키는 성동의 구약에 능통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줄 수 있는 아글라와 브리셀라 같이 복음을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 그 길에 있는 자를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길에 들어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완전한 삶에 완전한 마음을 가져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평탄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비방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보면은 누가 비방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방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비방을 해요. 또 문제는요, 믿는 사람이 비방을 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비방하면 믿는 사람을 비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진리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믿는 자가 비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는 자가 누구에게 넘어졌어요? 누구에게 백슬라이딩 됐어요? 사탄에게 백슬라이딩 되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진리를 아는 자를 비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거늘.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결과가 뭐예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 그죠? 또 하나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빛을 비치지 못하게. 그러니까 세상의 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신인 뭐예요? 마귀로 말미암아 마음이 지금 혼미하게 됐어요. 혼미가 뭐예요? 내가 지금 잠을 잤는 건지 깬 건지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지금 내가 비몽사몽, 이게 뭐야? 바로 혼미한 상태에 있어요. 무엇에 대해요? 진리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인지 아닌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혼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줬다? 이 세상의 신, 누구? 마귀가 주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마귀에 의해서 마음이 혼돈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마음이 굳어졌어요. 딱딱하게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은 미혹의 영으로 인해서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 뭘 한다? 비방한다 얘기해요. 비방한다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결론을 알았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 중에 혹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분명합니다. 성경이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다? 비방하는 삶을 나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쁩니다. 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비방하고 교인들을 시기하고 교인들에서 나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속에 그 사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속에. 결국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결국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신에 의해서 마음이 넘어간 사람들의 결과를 열매는 무엇이 나온다? 비방하는, 그 길에 있는 사람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부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술을 담아야 돼요? 새 술을 담아야 됩니다. 새 술을 담는다는 얘기는 과거에 내가 비방하던 것은 어떤 거예요? 옛 것이, 새 술이 아닙니다. 묵은 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묵은 술을 좋아합니까? 새 술을 좋아합니까? 묵은 술을 좋아합니다. 왜? 묵은 술이 맛이 있거든요. 묵은 술이 비싸거든요. 새 술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21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묵은 술 비방하는 어떤 사람 속에서 내가 2020년에 살았다면 새 술은, 새 부대는 새 술을 담아야, 새 술은 뭐야? 내가 비방하지 않는 삶, 비방하지 않는 혀, 비방하지 않는 마음, 비방하지 않는 모든 것이 내가 새 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옛 것을, 내가 묵은 것을 좋아해서 비방하는 여전한 모습으로 내가 새 부대인 2021년도 살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족 부대도 버리고 술도 버린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부대도 버리고 왜 술도 버리냐면요, 가죽으로 그 당시에 부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가죽이 오래 쓰고 나면 어떡합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뻣뻣해져 가지고 팽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술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가죽 부대가 팽창이 되는 거예요. 팽창이 되는데 오래 쓴 것은 팽창이 되지 않고 점점 발효가 돼서 막 이렇게 불어나는데 꼭 막아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터져버려요. 술도 못 쓰고 가죽도 못 씁니다. 그러나 새 가죽 부대는 있잖아요. 새 술을 넣으면 이게 발효가 되어도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술도 보존하고 가죽 부대도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어요.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입니다. 그런 헛 것, 그런 묵은 것을 좋아하지 말고 2021년에는 새 것, 내가 새 술이 되어 언어도 새 술, 마음도 새 마음, 행동도 새 마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새 가죽 부대인 2021년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 하면은 우리는 2021년 마지막에는 우리의 어카운트, 우리의 회계 장부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가 되지 아니하고 제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유익이 돼서 플러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되어야 된다? 새 술, 새 부대는 만들어졌으니까 새 술이 되어서 담아야 돼요. 자, 그런데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했어요. 비방을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떠나 제자들만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들은 제껴놓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모여서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학교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쳤다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썬데이 스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인해서 공부를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이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할 수는 없지만 성경학교에서 하는 그런 코스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은 그 길을 알고 그 길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서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새술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새 소리 들면요,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예수를 믿으면요 구원을 받게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도 끊어지게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기쁨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회개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능력의, 진리의 능력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진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두란노 서원에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아굴라와 브리스라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전도자가, 교사가 되게 하였듯, 우리 교회에도 아굴라와 브리스와 같이 평신도 사역자가 나와서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과 같이 비방하는 것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길인데 그 길에서 소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비방뿐만 아니라 그 길에 있는 내 공동체 안에서 소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지금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소동이 일어났다. 이상한 것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어요? 싸움이 생겼어요. 평화의 말씀인데 평화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길은 뭡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고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 소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소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왜?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의와 조이와 피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의 관계가 있는 것이지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면 부부라 할지라도 영적인 전쟁이라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설교를 이렇게 프린아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노트로 만들려고 내가 이제 복사집에 갔어요. 복사집 가서 이게 제본을 스프링으로 이렇게 제본을 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 하는 이야기, 나는 교회 안 갑니다. 나는 교회 안 갑니다. 왜 교회 안 가세요? 나는 교회 질려버렸습니다. 뭐가 질렸습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인데 교회에 오면은 천사래요. 천사.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너그럽더래요. 너무 잘해줍니다. 그런데 집만 오면은 자기 자신한테, 그 며느리한테 막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시어머니의 이중성, 이런 인격이 돼서 자기는 어떡합니까? 진전머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 안 가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 예수 믿으면 뭐가 되니까? 이중인격자가 되니까. 모르는 남에게는 그렇게 친절한데 며느리인지기는 자기에는 반말 찍찍하고 욕하고 이거로 명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너무너무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교회를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했던 그 사람만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만 불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것이 그 사람이 진리를 된 잘못된 삶을 살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으세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다툼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소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성경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툼의 씨앗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다툼이 생겼어요. 너와 나가 다툼이 생기고, 또 하나 됩니까? 우리 공동체 회의를 하다가 서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비즈니스를 하다가 뭔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툼의 원인을 성경은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툼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호박씨를 심으면 뭐가 나요? 호박이 나고 참외씨를 심으면 참외가 나는데 어떤 씨를 뿌리면 다툼이라는 게 난다라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열매가 나는데 뭘 뿌려야 다툼이라는 열매가 나느냐?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이 있는 사람은 다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미움이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할까요? 안 좋은 말을 할까요? 좋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미우니까.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잠언 13장 10절에서 뭐예요? 교만이라는 게 교만. 내가 교만이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가 무시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려니까 그 사람과 나하고 무시당하니까 다툼이 생긴 거다. 또 하나 분노가, 화가 있던 화가. 어떻게든 내 안에 분노가 생기면은 내가 뭘 생긴다? 다툼의 씨앗이 생긴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뭐냐? 소문을 퍼뜨리는 거. 어떤 사람이 소문을 퍼뜨리는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소문을 퍼뜨려요. 소문이 뭐예요? 안 좋은 것을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들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말을 하면 돌고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 온다?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 때문에 뭐가 생긴다? 다툼이 생긴다. 다툼의 씨앗이 바로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인 전쟁으로 말미암아 오는 다툼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해서 사탄에게 넘어져서 이런 다툼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중에 내게 있어서 최고의 약점이 뭔가를 보세요. 약점이 뭔가. 그 약점을 내가 알면 그 약점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기도만 하나님이 바뀌죠.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센 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센 것이 있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우월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나를 우월되게 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가지고 타락이 되어진 거예요. 루시퍼의 타락의 원인이 뭐 때문에 됐어요? 교만.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하나님만이 아는 선과 악을 알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교만이 그것을 먹게 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성경의 그 자체가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만이 결국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 취급한다? 마귀 취급하고 대적한다는 거. 이 교만이.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교만이 대장입니다. 이 대장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나의 가정, 우리의 인간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무엇을 만들어요? 다툼, 싸움으로 만들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스스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인 거다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뭐부터요? 내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고 사람 앞에 정직하게 돼요. 그러나 내 자신을 속이게 되면은 하나님께도 부정되고 사람 앞에도 부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비방에 의해서, 소동에 의해서, 악한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넘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복음을 들어서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 부담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이 문구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렀는데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자매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옥에 있는 부자와 천국에 있는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서로를 볼 수 있고 이런 관계의 모습의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딪힐 수 있다면은, 가정하는 것입니다. 부딪힐 수 있다면은 부자와 같이 지옥에 간 사람이 우리 부모, 친척 중에 우리 형제 등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 보면 있죠. 그렇죠? 왜? 지금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앞으로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 길로 가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그것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있는데 우리의 형제들이 그쪽에 있어요. 우리의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너는 좋겠다. 그 천국에 있으니 나는 뜨거워서 괴로워 힘들겠는데 이렇게 끝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그곳에 있다면은, 야, 그 사람이 나이가 적든 많든 우리한테 반말할 것 같아. 왜? 화가 나니까. 야, 너는 그 천국에 가 있는데 천국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은 왜 나에게 천국에 오라고 얘기 안 했냐? 왜 내가 싫다고 얘기하면 나를 멱살이라도 끌고 잡고 가야지 왜 안 했느냐? 이렇게 신사적으로 얘기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욕을 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욕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그 욕을 우리가 듣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욕을 듣고 그들의 하소연을 듣고 그들의 부르짖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도 나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2021년에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 또한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선물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부담, 그 아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길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그런 불편함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살았다. 즉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단이라고 하며 예수 믿는 사람을 욕했는데 자기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이단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단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욕한다? 이단의 길이 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길은 그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자. 영생을 얻지 못하는 난 그 사람은 영생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자는 평안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 사람이 생명의 길에 서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생명의 길을 잊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인지 영국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가는데 군견이 있습니다. 세파트가 있는데 그 세파트를 군인이 어떻게 합니까? 잘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군인으로 이게 세파트가 이제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시키는 거예요. 은퇴를 시키니까 이런 일반 사람들에게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파트를 일반 사람에게 분양해서 그 사람이 세파트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을 훈련했던 그 파트너, 그 군인이 그 분양했던 그 지역을 가는데 그 개가 그 자기의 파트너 냄새를 맡고 왔다라는 거예요.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이게 유튜브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둥글어 가지고 어떻게 강아지가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둥글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표현하게 막 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이요. 강아지가요, 개가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개가 우는 거 보셨습니까? 강아지를 키운 사람은 알 거예요. 개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어요. 그 얘기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강아지라 할지라도요,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떨어져서 뭔가 보고 싶으니까 막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그래도 조금 볼만을 해요. 근데 어떤 눈물이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키우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기가 이사를 가면서 못 키울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입양기관에 어떻게 합니까? 보낸 거예요. 잘 키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 강아지를 보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뭐냐?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버렸잖아요. 그 강아지 입장에서는 버렸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에게 가기를 입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지만 강아지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을 잃어버린 자 울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잃어버린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잃어버린 자,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자, 축복의 길을 잃어버린 자,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안 울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떻게 보면요, 길을 잃어버린 자들,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길을 잃어버린 자들은 누구한테 못해요? 개만도 못한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잃어버렸는데 생명을 잃어버린 걸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데 버림받은 걸 몰라요. 잃어버린 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찾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길 안에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길만이 오직 완벽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 안에 서고 하나님의 그 길로 말미암아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길을 잃어버리게, 로스트,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게, 축복의 길을 잃어버리게,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게, 의의 길을 잃어버리게,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고 믿음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 아닌 속이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임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길, 죄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한 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날마다 권면해 너희 중에 하나라도 죄의 유혹, 속임수를 통하여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속임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게 하고 축복의 길을 잃어버리게 하고 은혜의 길을 잃어버리게 하게 하는데 죄의 속임수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속임수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와의 속임수, 유혹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어요. 아담이 하와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넘어졌지만 그 뒤에는 누가 숨겨져 있었어요? 마귀가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항상 마귀는 어떻게 해요? 죄의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진리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축복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면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 내가 다른 사람을 속였다. 다른 사람을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여 하나님을 속였다. 내가 영적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거짓을 통해서 속이게 합니다. 여러분, 늘 제가 얘기하지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사과나무입니까? 누구든지 얘기합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과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사과나무가 아닙니까? 아니요. 사과 열매를 맺지 않아도 사과나무입니다. 그 무슨 얘기를 얘기하느냐? 내 안에 살인이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고요. 도둑이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도둑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살인을 했다고 해서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살인이라고 하는 도둑이라는 이 근원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도둑이나 살인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살인이라든가 도둑이라든가 이런 악한 죄의 플래시, 죄의 욕망, 죄의 본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은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술 취함과 우상 숭배와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 너의 마음 안에 있다. 살인의 번지수가 어디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지금 죄가 있고 그 마음 속에 그것이 더러운 것이 있고 이 마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아요?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을 주고 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에 의해서 살지 않고 옛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은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옛사람과 새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싸우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이 왜요? 옛사람이 이겨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죄의 종이 되고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인이 있고 도덕이 있고 비난이 있고 악한 비방이 있고 거짓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입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의 사람이 되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요, 말씀의 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뭡니까? 육의 본능대로, 육신의 본능대로, 그 죄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의 사람입니다. 근데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인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혼의 사람이 있어요. 혼의 사람. 혼의 사람은 뭡니까? 혼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무엇에 의해서 살아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식은 이제까지 세상에서 뭘 배웠습니까? 인본주의에 입각한 진화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만 우리는 세상에서 배웠어요. 교회에서만 우리는 뭘요? 영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말씀만 배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우리의 혼이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에 더 많이 돈을 들였고, 더 많이 시간 들였고, 더 많은 인생을 들였고, 더 많은 모든 것을 들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혼으로 살아가는 지식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인 사람이 무엇이 많습니까? 당연히 우리 혼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지식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영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우리는 육의 본능으로 살지 않고 혼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영의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능력의 사람,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완전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길이 완전한데, 그 길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인데요? 내 영을 하나님의 길, 축복의 길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반대하고 역사하는 것이 뭐다? 죄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본능적으로 나를 쾌락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육신에게는 뭘 주지 마라? 죄를 지으시는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이 죄를 지으시는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가지려고 술집에 간다든가, 기회를 가지려고 음란한 곳에 간다든가, 기회를 주려고 교만한 자리에 앉는다든가, 기회를 주려고 악한 사람을 만난다든가, 기회를 주려고 그런 환경이 있다든가, 그런 기회를 주면은 그 기회를 통해서 악한 것이 나를요 덮쳐가지고 나를 사로잡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는 tum을 주지 말고 육신에게는 기회를 주지 말고 오직 내 영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히면은 우리는 완전한 것들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법, 죄의 법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은 갈등을 합니다. 내 마음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다른 내 마음이 있다. 악을 행하고 싶은 것이, 그래서 내 마음이 두 개서 싸우고 있다. 이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거고요. 이것은 육과 뭐요? 영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괴로움을 겪어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교회에도 가고 뭣도 하고 싶은데 자꾸 육의 쾌락이 나를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못 가게 하고 자꾸 제 얘기로 가게 합니다. 근데 결국 이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중 8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넘어졌어요.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어요. 왜? 내 의지가 죄의 법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죄는 법입니다. 내 의지를 삼켜버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죄는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냅킨이 있습니다. 이 냅킨을요, 내가 손가락으로 붙들어서 내가 1시간, 2시간, 3시간, 24시간을 붙들고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붙들고 있었지만 결국 내 손에 힘이 약하고 내 손에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으려고 한다든 더 좋은 거 있으면 어때요? 집으려고 하면 이것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떨어집니까? 이유가 뭡니까? 뉴턴이 발견했던 만유 인력의 법이 있어서 그래요. 법은 계속해서 이것을 잡아다녀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이 법은 잡아다녀요. 밑으로 잡아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의지는 법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내 의지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래가 있는데 모래에다가 쇳가루가 있어요. 쇳가루를 이렇게 섞어놨어요. 쇳가루를 섞어놨는데 둘 다 중력에 의해서 밑에 내려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어떻게 합니까? 자석을 가지고 딱 이렇게 대면 어떻게 합니까? 쇳가루는 다 붙어요, 안 붙어요? 법을 무시하고 붙었습니다. 이 법이 처음에는 잡아당겼는데 이 법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자석의 힘이에요. 자석의 힘은요, 결국 법을 무시하고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법이 아무리 잡아당긴다 할지라도 자석에 붙는 쇳가루와 같이 그 법에 옮기는 그 법은 무슨 법이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니까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게.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 나를 붙들기만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한다? 죄의 법을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으로 퍼펙트한 하트로 살아가면 무슨 법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법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충만케 붙들어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곧 무엇이 충만한 것입니까? 말씀이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석이 쇳가루를 끌어 올리듯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잡아당겨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일어나다가 오직 내 의지가 어디를 향하여?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의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에 완전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예수의 법, 믿음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법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는. 그러면 자유케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맺게 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내가 그런 삶을 살아서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뭐를 맺느냐?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 결국 열매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랑의 열매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포기했습니다.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야?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내가 모든 것을 다 끝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완성되어 있으므로 주님 의지하고 성령의 법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완전한 하트를 가지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런 사랑의 열매, 가정에서 사랑의 열매, 교회에서 사랑의 열매, 또 직장이나 비즈니스에서 사랑의 열매, 또 내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의 향기 열매를 나눌 수 있는 2021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